는 귀한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과 법칙 13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각 국가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국가에서도 여러 개의 법들이 많죠. 근데 그 법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법의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절대 상충되거나 또는 부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끼리 이 법을 가지고 나오고 저 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법끼리 다투면 안 되는 거죠. 그 법의 각 항목마다 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또는 그 대상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 그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서 또는 적용하거나 판단되는 것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변호인이 필요하고 고소인이 필요하고 검찰이 필요하고 증거물이 필요하고 법전이 필요하고 법관이 필요하고 또는 심리를 해야 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배심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각자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서 이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또 상대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이 제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법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은 땅의 법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하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성도들은 두 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 법 아래 있고, 왜? 육체가 이 세상에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법이 또 우리가 적용돼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두 국가의 시민이에요. 하나는 미국 국가의 시민이고 하나는 천국 국가의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이니 이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스도 나라의 법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나라 천국의 법의 그 헌법은 기초가 되는 헌법은 뭐냐?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성령의 가이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이 그리스도 국가 천국의 아주 헌법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면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두 국가를 법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법을 준행하지만은 적극적인 면에서는 천국의 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요. 이거는 미국 법이에요. 왜? 다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남의 자유를 짓밟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적극적인 천국의 법은 바로 뭐냐?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준법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타인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목적이 바로 뭐예요? 두 국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목적은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의 미국 시민으로서 인간의 기본 생활, 기본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꾸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다른 사람도 이중 국적을 가지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 홀로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에게도 임해서 저 사람도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누리는 권세를 나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세상 국가의 법하고 천국 국가의 법하고 어느 게 상위법이냐.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의 법이 상위법이다. 천국의 법은 헌법으로 바로 뭐냐? 십자가의 대속이다. 대속이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권, 대속권을 받았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찾아오는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 불법의 법, 이 법들은 하위의 법인데 이 법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 법들을 자행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무적행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중 국적자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가 대속의 권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시행해야 돼요. 이 법의 권세를 집행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법관은요, 법관은 법에 대한 권세를 잘 알기 때문에 율법 전설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법관 앞에 이리고 저리고 얘기하면 당신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법관의 권세가 집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우리는 법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졌는데 이 법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법의 권세를 부여했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법에 대한 권세로다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마귀의 나라를 제압하고 마귀의 나라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법조항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리고는 그것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제 새롭게 하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이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것이 이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도 옛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새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야. 권세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나에게 새로운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권세가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 그리고 그 법에 대한 권세를 내가 잘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신분을 믿고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믿고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사단 뱀을 잡으면 사단을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자녀라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전에는 내가 사단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안김씨 27대 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또 육종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가 태어났어.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어. 그게 옛사람이고 그게 내 육신이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태어나게 됐어.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언제예요? 거듭나기 전에, 새로 태어나기 전에,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가운데라는 말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바로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가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자들을 따랐던 지금의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도 지금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뭔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을 상대로 다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고 그 육체고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 그들을 조종하고 주관자로 또는 권세자로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을 상대로 하지 말고 그들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기려면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나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야지 내 어떤 혈과 육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겨내지 못해요. 물리치지 못해요. 왜? 그들은 불법에 잡혀 있고 나도 불법에 잡혀 있는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열심히 다니는데요. 근데 당신이 지금 성령의 감동만 받고 있으면 약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내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파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완전히 내 옛사람이 찢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뭐예요?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가지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 불순종의 아들인 이 옛사람 불순종의 아들을 십자가의 심판의 법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면 이때부터는 심판의 법으로 옛사람을 죽였고 이제는 거듭남의 법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권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의 권세를 집행하는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영적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무슨 내 혈기로다가 내 고집으로다가 내 힘으로다가 내 어떤 우격다짐으로다가 억지로다가 이 귀신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조항을 들고 성령의 영권을 가지고 사탄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조항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그 다음에 영권이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세를 가져야 돼. 통치법을 가져야 돼. 영적 권세법, 통치법, 민법, 사법, 상법, 경제법.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제법을 가져야 돼요.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하고 돈만 그냥 비워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내가 돈을 부려먹어야 돼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돈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요, 한 곳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 권세법도 권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치 권세도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통치법에 대한 권세, 민법에 대한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원만하게 사람들과 격을 지지 아니하고 잘 서로 융화하고 해나갈 수 있어요. 사법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남의 범죄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아주고 그들에게서 범죄케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상법, 돈 버는 법에 대한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생존법, 생명법, 이런 곳곳에 권세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데를 지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엄몰하지 않아요. 생명법에 대한 권세.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한 가지가 아니야. 다른 면으로 권세가 많아. 그 권세를 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법의 종류, 법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피해를 당해요. 피해를 당해. 내 신분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법의 권세도 몰라. 그리고 그것도 사용해 보지도 않아. 그러면 어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잘 믿고 천국이나 갈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여기서 종로를 타고 저기서 종로를 타고 돈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가도 사고 나고 저기 가도 사고 나고 그 권세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6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이라는 안에는 어마어마한 질병, 죽음, 별짓들 다 들어있어. 그런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다음부터는 만물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만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식물, 동물, 뭐 광물,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그 광물들마다 그 식물들마다 동물들마다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다 우리가 권세를 다 가져야 돼. 다 그걸 가지고 사랑의 나라에서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도 이 땅에 있는 권세들도 다 이 만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칙들도 다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간의 권세가 아니야. 이제는 만물의 법칙의 권세를 또는 모든 통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요, 권세가 있지요. 근데 이 법의 권세를 부리려면요, 법을 잘 준법해야 돼. 지켜야 돼. 근데 이 의무와 권세는 같이 가는 거야.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권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의무를 못 지키는 사람, 의무를 못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야. 범법자는 권세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범법은 바로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우리를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고난도는 뭐냐?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시행해야 되는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권세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창조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인류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뭐예요?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멸망의 원인으로 선택한 게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령이야. 하나님만이 참령인데 그의 모든 영들은 다 사탄이야. 거짓 영이야. 그건 영도 아니야. 귀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까? 왜 권세를 잃어버립니까? 바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꾸 이걸 겸한다는 거야. 온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영들이 자꾸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의무가 뭐냐? 의무를 다할 때 권세가 더해지는데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나라의 이름은 사랑나라예요. 사랑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삶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은 의무면서도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랑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느냐?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천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 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더 나가서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권세가 나오지 몸뚱아리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권세가 나오지 않아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바로 음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직장이 여러 가지 있어. 뭐 학교 선생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회사원도 있고 뭐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그거는 둘째 직업이고 첫째 직업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목사인데요. 목사니까 나는 뭐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하고 목사라는 직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생을 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로서 인치신 자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법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과정도 인생의 마침도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왔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다가 하나님 법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법인 영생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법에는 목적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빗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법은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은 악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